장애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건강한 게 참 축복이에요. 태어날 때 우리 아기가 장애되면 뭐 살긴 살겠지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 중에도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 소경이 되는 거. 여러분 그 소경이 길에 다니는 곳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그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만 처음에 다닐 때 얼마나 넘어지고 부딪히고 위험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안 보여서요. 보이지 않아서.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그 불행이에요. 참 고통이에요. 크로스비 여사도 소경이지만 그래도 다행으로 그분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지만 그 육신적인 소경. 근데 더 불쌍한 것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육신은 보는데 영적으로 캄캄해요. 안 보여요. 이건 더 불행한 거예요.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을 얻었지만 영적인 눈은 열려졌잖아요. 그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눈이 어둡다 해서 그 영적으로 진짜 눈이 어두운 사람 보세요. 세상의 불신자들 보세요. 참 그 불쌍합니다. 근데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눈만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귀도 어두웠어요. 그 설리번이 그 눈도 귀도 어두운 헬렌 켈러를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그 손바닥에다가 뭐 표시하는데 그 말도 안 들리지, 눈도 안 보이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만 장애도 이렇게 불행한데 귀도 안 들리지, 눈도 안 보이지. 근데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영적으로. 즉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귀도 어둡지, 눈도 어둡지. 육신적인 건 아는데 영적으로 귀가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세계거든요. 전혀 듣지를 못해요. 사람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육신의 소리는 잘 듣는데 영적인 소리는 못 들어요. 귀가 어두워서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귀 먹은 거 답답한데 영적인 게 안 들리는 거, 이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귀 먹은 사람인데 영적인 게 안 들린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 아니,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육신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눈 있잖아요. 보는 눈 있잖아요. 길. 내가 길을 안다? 길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은 평안한 거예요. 길에 길이 안 보인다? 그건 불안한 거예요. 육신의 눈도 평안과 불안이 있잖아요.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보이면 평안한 거고. 여러분, 밤길을 갈 때 밤길이 내가 보이면 평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은 불안하잖아요. 걸어가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왜 조심스럽습니까?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이, 웅덩이에 빠질 것 같으지. 얼마나 가는 게 불안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환한 불을 켜고 가보세요. 길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왜 불안할까요? 왜 평안치 못하고 불안할까요? 눈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을 모를 때는 안내자가 있잖아요. 안내가. 가이드라 하죠. 가이드. 안내자가 있잖아요. 길을 안내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한단 말이에요. 소경도요. 그 안내견이 있잖아요. 안내견. 개를 붙잡고 다니면 개가 안내한다니까. 개도 가이드 역할을 해요. 소경을 가이드 훈련시켜가지고 가이드가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 길도 안내가 있으니까 내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인생은 지도 없고 이정표 없고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생무지 땅 저 미국에 들어갔는데 지도가 없다. 이정표가 없다.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수원 살아도 수원지리 다 몰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정표 없다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안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우리를 안내하는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세상 길도 안내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이 이정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가라, 멈춰라, 우로 가라, 좌로 가라 다 안내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말씀의 인도를 받아갔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내입니다. 인생이 안내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얘기. 육신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영적인 건 말해야 되고 그거 들어야 돼요. 영적인 건 장애가 없어요. 영적인 장애는 비참한 거예요. 육신적인 장애라도 영적인 거 건강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은 건강한데 이게 장애는 못 사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육신 장애는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육신 장애는 장애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불안하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진짜 길은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길인데 누구에게 안내하느냐? 말씀은. 말씀이 안내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안내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여러분 66권 말씀은 이거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랬다고.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안내해 주기를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막혔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막혔다고요.
담이 쳐진 것처럼 막혔는데 담을 허셨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신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나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제사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피자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제사 잘못하면 죽어요. 그 속에서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휘장을 찢은 게 어떻게 찢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말씀이 안 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16.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다. 바울이 구원의 길을 말했다니까요. 구원의 길은 누구예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이가 빠져나와야 되지,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끝낸 그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데 누구를 믿고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부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님 가신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40년 된 불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빠져나왔다니까요. 그거 말하지 마. 그거 말하지.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구원받는 그 이름 다른 게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발악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발악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 안 하면요, 핍박받을 일 없어요. 예수 이름 말할 때 핍박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불신자들이요, 예수 얘기만 하면 싫어한다니까. 너 예수 얘기하려면 여기 오지 마.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기 오고 싶으면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직장 들어간다니까. 너 예수 이름 말하려면 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걸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아니, 내가 이름으로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손해를 일으켰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병 다 고치고 그 사람 인생을 살려줬는데, 아니, 손해 끼친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킨 거, 그 못된 짓 한 겁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40년 불치병을 일으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무슨 핍박 대상입니까? 그 이름으로 살렸는데.
아니,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못 되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 구원은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자꾸 구원을 강조할까요? 구원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구원을 강조합니까? 꼭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말해야 됩니까? 왜 구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이 구원이고 가장 시급한 게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우선될 거 없어요. 구원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요. 가장 시급한 거는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급한 건 이거 아니에요. 그 어떤 데는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구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병부터 고치려고 하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한 것은 아프니까 병만 나려고 하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병이 급한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급하지. 안수부터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이것에 이게 안 되면 예수 이름이 구원인데 이거 안 되면요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급한 겁니다. 이거 왜 그래? 이거는 이게 왜 급할까요? 구원이 왜 급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급한 거는요 빼내는 게 급한 거지. 거기에 무슨 구제가 있고 무슨 봉사가 있습니까? 수렁에 빠진 사람 빼내는 게 급하지. 거기에 구제가 봉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나중 얘기예요. 병 고치는 건 나중 얘기예요. 왜요? 못 빠져나오면 안 되거든요. 뭡니까?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이 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겁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라는 것은 이게 먼저 구원돼야 돼요. 맞죠?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에서 얘기하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광야길 가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한 거지. 안 그래요? 애굽에서 고깃가마니 옆에서 고기 먹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오는 게 급하지. 아니, 가나안 땅 갈 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리 가잖아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급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소경이 되고 기모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자꾸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서 가는 게 틀린 길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른 길을 하잖아요. 다른 길.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길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면 틀린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그리도로 빠져나오는데 그리도를 모르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여기서 빼낸 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게 자꾸 이 속에 있는 건 지금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 길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성공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길 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결국 모르니까 아는 건 나밖에 몰라. 내 것밖에 모르고 우리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냥 모든 게 내 우선주의야. 그냥 나요, 그냥 나. 구원은 필요 없어. 그냥 나요, 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그게 급한 거예요. 교회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그거 참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교회 가봤어. 교회 다녔습니까? 교회당 다녔지. 못 빠져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구원받은 사람 아직도 이런 상태가 있다니까. 진짜 구원을 아셔야 돼. 그럼 구원받지 못한 6가지 상태가 나오잖아요. 영적 상태가. 이게 영적 상태예요. 왜 구원을 얘기해야 될까? 6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6가지 상태가 가장 근본이 뭡니까?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 영적 상태가 병들어 버리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영적 상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후대에게도 복이 있는 거지. 그거 모르는데 무슨 후대가 복이 있습니까? 영적 상태를 모르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만든 걸 숭배하는 자 3, 4대까지 다 저주 아닙니까? 왜 우상 숭배할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시급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어디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게,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아니 왕 제상 선지자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비밀을 계속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성령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성삼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이거 꺾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이걸 꺾은 거예요. 여러분 1000번 만번 들어도 지금 우리 현장에는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요거 몰라요. 요걸 모르니까 요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복음 듣고 살아났지만 현장에는 이 복음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모른다는 게 이걸 모르는 거고, 이걸 안다면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와 답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 모든 문제의 해답,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게 지금 엄청 축복이에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작 감사가 뭐 병 고치고 뭐 조금 일어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그거는 우리에게 상관없어요. 그게 덜하든 더하든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맞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18절에 하박국 선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니까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요, 밭에 소출 없어도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감사가 최고의 감사예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냐? 네가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 곧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함께 뭐가 따라가죠?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다. 그 말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난 게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라니까. 본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스 함께 속에 다 있어요. 요거 놓치는 거예요. 요거를 구원 받아놓고도 뭘 놓치느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은 순간은 안 믿어도 그분은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계시다니까. 하나님 자녀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래 됐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줬으니까 우리에게 뭐나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우리 이제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뭘 전달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현장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안 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알면요, 구원 없는 현장을 보면 눈이 열려져요. 이 현장에는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현장에는 한 가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다 있는데 구원만 못 받아서 구원만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았다는 건 뭐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현장에. 그래서 현장을 이걸 보면 뭐 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삶이에요. 전도는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현장에 복음이 없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복음 없는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현장에는 지금 딴 거 아니에요. 현장은요 지금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지금 가라앉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자꾸 속아요. 자꾸 껍데기, 이 내적인 이 엄청난 비밀은 모르고 맨날 껍데기 보고. 보세요, 불신자들. 전 이게 다 어두니까 전부 이유가 뭡니까? 난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없고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뭐가 어떻고 전부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진짜는 뭡니까?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이 능력이 없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안 되잖아요. 이유가 그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우리가 그게 증거인데 그걸 우리가 가서 말해야지.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 맞죠? 저는요, 요거에 대한 눈이 열려지니까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화하면 딴 거 안 보여. 겉으로 보는 건 다 이해돼.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는 돼요. 근데 딴 거 보면 그러게 힘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저게 전부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구원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가? 내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난 구원이 뭔가? 구원은 뭐지? 말할 때 내가 구원을 술술 말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을 술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멘요. 이런 구원의 길을 술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해된 사람. 그러면 구원을 내가 진짜 누리고 행복한가? 나는 구원 하나로 진짜 행복한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조건이 뭐고 행복의 그 근본이 뭡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림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근본이요, 근본. 구원 때문이요, 구원 때문에. 구원을 인하여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왜? 너같이 구속받은 백성이 어딨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어둠을 꺾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안내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이름으로 기도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이 이름을 선포함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산업 속에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